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라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세 번째 조서입니다. 맨 처음에 내려졌던 고레스 왕의 조서는 처음으로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게 하는 최초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방해자들이 탄원서를 올려서 그때 다시 방해하지 못하고 돕도록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성격과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조서와 이제 세 번째 조서, 이 세 번째 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런 허락이 들어가 있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는 현재 총독들로 하여금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의 조서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허락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두 다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서 보면 13절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할 때 이때 백성과는 즉 이렇게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즉 쭉 이야기한 다음에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환경은 점점점 더 자기 책임성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면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건이나 환경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점점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신앙생활의 그 종교생활의 어떤 행위들은 익숙해지니까 그런 종교 행위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닿아 있는 이런 친밀함을 유지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 나오면
주의를 빠뜨리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동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생활 행위 자체에서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 생생한 경험은 겉보기에는 안정되어진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하지만 정말 이 창조의 목적이며 영원의 시간이며 이런 것을 다 제해버리고 한 개인의 현재적인 삶 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 존재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귐에서 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개인으로 본다면. 근데 그것은 어떻다? 점점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항상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방학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요거 하나만 해결하고 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또다시 기회가 없다. 오늘 하루밖에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뜻이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분량에 필요한 은혜들을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형편은 항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내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환경과 그 어떤 것으로 핑계하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며 감사하시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에스라의 호칭이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공통적인 것은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 그런데 11절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율례의 학자, 율례학자. 그다음에 12절에서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례는 뭐고 율법은 무엇이냐? 둘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이고 특수한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율례는 사명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관계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각자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 그런 재능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율례입니다. 이것은 사명과 관계되어져요.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것은 보다 보편적인 원리이고 보다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자연의 원리와 같은 보편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같은 것, 이것은 율례이겠습니까? 율법이겠습니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보편적인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시고 전쟁을 피하도록 하시거나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사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율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신 이 에스라,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에 관한 것들도 조차 이들은 에스라는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원리와 우리 각자 그 시대를 따라 민족을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필수적이고 그만큼 지도자의 역량과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있게 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있게 됩니다. 국가에도 지도자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율례와 율법의 학자라고 하는 이것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되는 덕목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특별히 어떤 부분이죠? 백성들의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속죄를 하도록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죄의 부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죠. 악하고 범죄한 이런 것만 약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연약한 부분들과 아직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탄원하며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 즉 왕으로서의 지도권과 이 신앙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의 지도권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왕적 지도력만 발휘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왕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학자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 또한 장차 오실 완전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학자 에스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 몇 되지 않는 극소수의 인물입니다. 거의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이 사람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연약한 성정을 지닌 인간이었고 언제라도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선배요 스승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늘 그들을 통하여 완전하신 그 원형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완전한 것 같은 이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인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그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환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까지 그 인생이 그 천국에 다다르는 그런 은총과 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